여러분은 인생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인생이 아름답고 또 복되기를,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인생, 우리의 소원이고 또 인생의 하나의 목표와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거기에 신앙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은혜 안에 있는 인생,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인생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 신앙 안에서 이 인생은 신앙을 긍정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합시다. 아름답고 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긍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귀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연후 세 번째 주일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의 부름 시편 19편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행위 완전한 것이요, 여호와의 증거는 또한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마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뭘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늘 듣는 것이겠죠. 오늘 그 말씀 안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오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이 되게 할까? 오늘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됩니다. 이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는 자리는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내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항상 공급되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는 없을까?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달력 한 장이 또 떨어집니다. 2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아름답고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내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 주셨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내 백성이다, 선민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고쳐보려고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저들 앞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바라보셨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으로 망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고 보기에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망한 나라, 쓸쓸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노예, 유대인들, 유대 노예일 뿐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교초를 겪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저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돌이키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믿음을, 말씀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요,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니요,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는 언약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용솟음치고 생명수와 같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오늘 구약의 본문은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정한 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어요? 학사 제사장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세의 율법의 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그 모든 백성들은 70년 종살이 이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히 서서 오늘 그 낭독되는 모세 율법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서 멸망하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원래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예배와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은혜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무엇이에요? 불순종. 귀를 닫았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역사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들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의와 다짐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두고 그 말씀이 낭송될 때
오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반복과 기억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억되고 반복되고 기억되고 반복되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막 열어주세요. 뭐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뭐가 끊임없이 기억됩니까? 죄를 져요. 죄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죄인인 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어떤 경우로도 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게 사인이구나, 이게 메시지구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품으시니 이것을 구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죄, 징벌, 회개, 구원. 죄, 징벌, 회개, 구원. 또 죄, 징벌, 회개, 구원. 이 네 개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죄, 징벌, 회개, 구원,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기억되고 이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반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함도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육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눈을 띄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19편의 기자는 설명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부르면서 외우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죠. 본문이 21절이에요. 복음서가 그래서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주요는 세 번째 주일은 말씀과 관계된 다음 주일까지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여러분 21절의 이 말씀은 주보 뒷면에 보시면 다음 주 주요는 네 번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이 이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서의 마지막 21절은 다음 주일 본문의 시작 구절이 되기도 해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경을 얼른 보시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전해져지는 말씀과 다음 주 전해질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멱살 잡고 끌고 벼랑으로 데려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나아가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설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신자들이 올라와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목사냐고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절벽에다 세워놓고 밀어가지고 죽이겠다. 그것도 누구냐면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죽으실 수 있을 뻔했다. 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나는 그 설교가 도대체 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 참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죽고 싶어요.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전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맞을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세요? 하긴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거기 있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15절입니다. 가르치심에 여러 사람들,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시고 소위 다른 말로는 은혜 받았다라는 반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반응 22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긴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됐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어떤 경우는 참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는 내가 설교 준비 많이 못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이 주일 오전 예배 이 대예배 한번 오셔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정말 이 주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거 아니고 주일날 이 예배 이 오전 예배 딱 한 번 와서 이 말씀을 딱 듣고 가는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공급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오늘 자동 기도하셨지만은 올해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거기에 사람이 새겨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예수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실 때,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다만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가족들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함이 되지 말고 낙심함이 되지 말고 새로운 힘을 주 안에서 경험하고 주님으로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때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전해질지라도 저들의 마음에 단순한 상처가 되지 말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교회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나가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 주님이 번성케 하시는 교회,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교회이기를 올 한 해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그래야 상처 입은 마음에 치료가 있어요. 그래야 속상한 마음이 풀려집니다. 그래야 억울한 마음에 억울함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함을 느낍니다. 때문에 오늘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2장 12절에서 13절은 교회가 무엇인가 몸이다. 그 몸은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의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이요 성령 충만함이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하나 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니 그러면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계신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계신 말씀과 다르든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참 묘한 것입니다. 참 모자른 사람들을 어디 내놔도 정말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아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고 계시던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준비가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일견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준비 다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니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해서 온전해서 그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당신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반응하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이죠. 교회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 주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내게 교훈하고 계시는 주님은 저에게도 교훈하고 계심이 있고,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은 저에게도 책망을 주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건지신 주님은 저가 어려울 때도 건지시는 주님이고, 내가 답답할 때 주님은 저가 답답할 때도 찾아오셔서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다릅니까? 같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지요.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그들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 하나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누구 어느 하나가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모자르고 부족한 교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언젠가 내 마음속에 어느 훌륭한 사람, 어느 대단한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게 전부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가서 걸려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 산골에 있는 교회든 저 서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든 교회라 이름하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한 말씀, 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부터 그걸 인정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신앙의 긍정입니다. 신앙의 긍정.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수님도 보세요. 자, 본문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의탁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성령을 의지하셨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강단에 설 때, 회당에 서실 때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서신 이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이사야 61장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오늘 그곳에 나와 있던 자들 중에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날따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이건 누가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이지 전하는 자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주님 말씀 하나만 내 마음과 심령에 떨어지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 처지와 형편이, 오늘 내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진데, 그러한 인생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가 누구며 눈먼 사람이 누구고 눌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여러분이 통독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한 절이,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가는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또한 세상의 주님이시고 교회가 그분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를 누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변화의 체험적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4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누구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걸 누가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또 펴시면서 아버지 앞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신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지심이 되어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일의 이 설교는 보편적인 설교입니다. 보편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 계신 은혜는 특수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영적 체험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바꾸고요, 심령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까지도 말씀이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으로 다 듣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한 자격이 되고 그만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 참 한없이 부끄럽고 저 역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한국교회 강단에 설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신방 하면 설교는 목사에게 늘 주어진 그런 과제이기도 해요. 사실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갈 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 설교 본문을 지금 3년 전부터 교회력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참 다행이고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해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가 그 3년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어쩌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듣게 하고 계시다면 참 이런 다 되지도 않은 이런 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귀한 은혜와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목회자로, 교육자로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바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또한 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학사 에스라에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느헤미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힘냈다 하지 마시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간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